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셉 시리즈 말씀에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요셉이 이 꿈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요, 언제 꿈이 이루어지냐 하면 창세기 37장 9절도 보면 두 번째 꿈에서 어떻죠? 해와 달과 11별 11형제 모두가 요셉 앞에 엎드려야지만, 그 장면이 연출되어야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베냐민이 오지 않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11형제가 11별이 바로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총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용서하고, 또 화합할 수 없었던 그 형들과 함께, 가해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들은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의 꿈 때문에 더 요셉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총애를 받았는데, 그리고 본인들은 노동자 옷을 입고 있었고,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남다른 사랑을 받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랑하듯이 형들이 나에게 절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요셉의 꿈이 아니라, 결국엔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하나 될 수 없었던 가정이 하나 되는 측면 가운데서는 사실 요셉의 꿈은 형들을 위한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누군가를 잘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엔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심지어 나를 위한 성공일 수 있고 나를 위한 그들의 사실은 축복받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 된다라는 측면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었던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꿈 같은 일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서 20세기 고전 100권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 지난 25년간 가장 중요한 신학 도서 중에 하나로 선정됐던 정도로 그만큼 훌륭한 책입니다. 그런 작가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그의 책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강연한 이후에 어떤 저명한 신학 교수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채트낙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이 책의 제목이 배제와 포용, 이게 embrace에서 끌어안다라는 의미도 있고 포용한다라는 뜻도 있는 것인데, 채트낙을 포용할 수 있느냐, 끌어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채트낙은 악명 높은 세르비아 군사들을 지칭하고 있었는데요, 저자의 고향이었던 크로아티아 이 땅에 파멸의 씨를 뿌려 놓았던 자들이 채트낙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끌어 넣었고, 또 여성들을 성폭행했고, 교회를 불태웠고, 도시를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볼프는 강연에서 그런 원수를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강연하고 주장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과연 내가 그들을 끌어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런 정당성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어서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써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처럼 화평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책을 쓰는 건 쉬울지 몰라도 실제로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가해를 가했던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을 보면요,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건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합니다. 평안, 화평을 선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엄청난 해를 가했었던 형들에게 이 샬롬, 화평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 20을 받고선 동생을 팔아버린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중범죄자들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요셉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했었던 고통과 수치 너도 당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안 되면, 복수가 안 되면 법으로라도 그것들을 처벌하고 싶은 것이 요셉의 마음일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은 20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에게 돈을 넣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샬롬과 화평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힌트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사가지고 갔었던 곡식자루에 그 돈을 발견하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형들이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가뜩이나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돈까지 훔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서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님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이 직접 헌금을 할 때, 헌물을 할 때 너무나도 귀한 헌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건 뭐예요?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 내 가운데 청직인 나에게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총리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위와 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셉 가운데는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누가 팔았다는 겁니까?
형들이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팔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악을 행했었던 형들, 그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화평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향하여, 가해자들을 향하여 화평을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행했었던 일들, 본인이 당했었던 고난과 상처들, 피해, 이것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기 힘든 거는요, 그 사람들이 행했었던 악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상처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용서는 하지만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은 더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상처받고 힘들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러면 끌어안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쉬울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화평이 임한 거예요. 상처와 고통과 피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셨군요. 하나님의 더 높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앞서 보내셨군요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화평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화평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화평을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받은 대로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봤으면 사랑을 줄 줄 알고요, 내가 용서를 받아봤다면 용서할 줄을 압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도 아는 거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받았으면 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처럼 화평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았던 상처와 피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 화평을 선언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받은 은혜보다 상처가 더 크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가운데 있는 피해의식, 이것들이 더 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선언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화평을 선언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1만 달란트라는 우리의 이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요,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800달란트를 걷었다고 합니다. 800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12배가 많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생명값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또 공격하고 상처 줬던 사람들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품을 수 있는 화평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형들의 치유와 변화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43장 33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 요셉 앞에 형들을 앉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면, 외모를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분간이 되지만, 그냥 이 확률, 단순 확률로 따지면 11사람을 나이 순서대로 앉힐 확률이 계산해 보니까 4천만 분의 1입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만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는 진짜 애굽의 총리가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 신이 감동된 사람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요셉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주는데 5배나 더 주게 됩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요셉이 한 의도가 있어요. 형들 마음 가운데는 늘 편애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싫은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너무 화가 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엔 우리 가운데 쌓여진 상처가 있고 피해 의식이 있게 되어지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성도님이 아버지의 그 무책임함이나 이 분노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그 사람을 보면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서 아버지처럼 견딜 수 없는 그 분노를 표출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아주 불편하게,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 줬으면 마음 가운데 이 편애에 대한, 차별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평생 동안 내가 차별받아 왔는데 애굽에서까지 이렇게 차별받을 줄 몰랐다.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뭐 음식이 없어서, 물론 기근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면 5배나 더 줬는데 요셉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베냐민이 편애받는 것, 특별 대우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점점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최후의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창세기 44장 2절을 보면은요, 요셉의 은잔, 총리로서의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자루 가운데 넣어두고 거기에 돈도 같이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을 결국에 노예로 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유다를 비롯해서 형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신이 범했었던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유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창세기 44장 1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더 이상 인간적인 변명이나 변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의 죄 또한 본인들이 같이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피해의식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라는 건 가해자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당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때 시험 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면 왜 내 가운데 있느냐고 그러면서 상황을 탓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명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 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피해의식이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같아서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과연 뭘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사람의 죄악이 보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그 사람의 어둠이 보였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은혜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나의 잘못들, 나의 어둠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함과 원통한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가 되는데요, 27절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는데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누구만 아내예요? 라헬만 아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 레아, 그 어머니의 사랑받지 못하는 그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단어, 다 드러나는 이 문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누구 아들만 있어요? 라헬의 아들만이 진짜 아들이고 나머지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말, 그 말을 전달하는 유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또 그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냐는 겁니다. 요셉이 예전에는 억울하고 원통했을 거예요. 형님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온갖 생각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겠지만, 근데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왜 형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나? 내가 뭐가 그렇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뭐 그렇게 실수했다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이렇게 감정이입돼 갖고 막 흥분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본인만 피해자가 아니라 형들도 피해자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의 아들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를 모르고 자랐고 그 어머니의 서러움과 외로움과 고통을, 슬픔을 너무나도 잘 보면서 자라난 겁니다. 그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버지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거든요. 그게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는 사랑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는데 누구만 해주냐면 요셉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미워요. 요셉 저것만 없으면은 우리가 이만큼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저 요셉 때문이야.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피해를 보는 거야. 저놈은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피해와 상처를 누구에게 고스란히 쏟아놓게 돼요? 요셉에게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형들이 가해자지만 근본적으로는 피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본인을 했고 이제는 본인이 힘이 생겨서 가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이기에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요, 여기에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창세기 44장, 특별히 유다의 그 말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14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14번.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의 초점은 뭐냐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베냐민만큼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긍휼과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유다가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을 텐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사이의 경계선을 구분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학대하게 될 때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치 지도부가 끔찍한 대학살을 자행하기 위해서 유대인은 독일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가해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자신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결혼 프로그램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저마다 다 피해자입니다. 다 피해자예요. 그래서 본인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신도 당해봐. 내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이거 당해도 싼 거야. 이렇게 하는 태도들이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피해 의식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피해 의식을 가진 채 살아가고 관계를 맺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이게 되고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 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세요. 더 이상 너 때문이야. 베냐민, 너 은전 진짜 훔쳤어, 안 훔쳤어? 멱살 잡고 흔들면서 내가 너 지키려고 했는데 왜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3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거는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는 대속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보면요,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손대지 말자, 팔아 넘기자, 이게 유다가 했었던 일입니다. 근데 요셉을 팔아 넘겼었던 그 일의 주동자였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베냐민 없어지면 이제는 열 아들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존경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대속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유다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있는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시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다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일찍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셀라였는데 그 셀라만큼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성경에 따르면, 또 풍습에 따르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째 이게 아들이 죽게 되면 둘째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이 이 형수랑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했었던 그 아들도 결국엔 죽었으니까 세 번째 아들 셀라까지 주면 어떻게 돼요? 무슨 여시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들 주면 그냥 다 죽어. 이거 제가 조금 이거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내 아들 셀라만큼은 너한테 못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사실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이지만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여전히 내 셋째 아들에 집착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아버지 보면서 어떻게 요셉만, 어떻게 베냐민만 그렇게 싸고들 수 있는가? 아버지 만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기 안에도, 자기 내면에도 셀라만큼은 지키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이 아들이 더 소중한 그 마음, 그거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본인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죄악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했었던 나의 상처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둠이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요, 언제 마음이 넓어지냐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죄인이구나,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서부터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죠. 그래도 난 그 정도는 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상대방에 있는 어둠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가운데 있는 어둠을 보게 되고 그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함으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한 게 뭐가 있냐고. 희생한 게 아니라 희생을 당했다라는,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이 결국엔 나에게는 손해로 왔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그 용서와 대속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다 배신당하고 그렇게 믿었던, 재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자신을 팔아버렸고, 믿었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모두가 다 도망가게 되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만큼 원통하고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하는 피해와 고난, 또 경험하게 되는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본인이 희생당했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다. 본인이 피해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피해받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대속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도 알지만 억울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정말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근데 제가 발견한 진리는 뭐냐면요, 억울하고 원통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억울한데, 억울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둠이 있어요. 나는 빛이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도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발생될 그 어둠, 그리고 상대방 가운데 있는 그 어둠들,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품으시고 섬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이 부분부터 우리 찬양할 텐데, 내 가운데 있는 아픔, 슬픔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가운데 있는 또 슬픔도 아픔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악과 어둠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발견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어둠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 주여 내 가운데 평강의 빛으로, 화평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 기쁨과 슬픔 느끼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상대방 가운데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계획하신 이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거 원통하고 억울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할렐루야.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억울하고 원통할 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가운데 큰 상처와 피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피해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죄악과 어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루기 원하시는 우리의 내면과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춰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치유와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대속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섬김의 길, 희생제물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억울하고 원통하고 상처받고 피해 입어서 내 가운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내어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심히 애쓰지만 결국에는 피해의식이 있고 희생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의 섬김과 인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귀한 것이고 결국엔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치유와 화평과 부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인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드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애굽의 요셉의 창고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